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지키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한 주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번갈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먼저 설교에 앞서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사과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친구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안 불리는 친구들의 마음을 목사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주눅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름이 불려서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사과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 친구들 동일하게 목사님이 사랑해요. 한 명 한 명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맨날 울어요. 이제는 거짓말 같지 않지, 왜냐하면 맨날 우니까. 친구들 한 명 한 명 목사님한테는 소중하고 목사님의 양이니까 그것을 이제 동일한 마음으로 여겼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이 안에 P&D 청소년부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우리 P&D 청소년부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 그 길에 대해서 우리 7월달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첫 주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서 히브리 2:3파의 믿음으로 살자 이야기를 했고, 저번 주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또 옆에 친구를 붙여주셔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한테 형 아론을 붙여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와 함께 힘내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해요? 친구들? 아멘. 그리고 오늘은 내가 길을 갈 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아는 10가지 재앙,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왕에게 모세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어야 돼. 아주 너무나 소중한 귀한 자원인데 너희들이 가면은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우린 일할 사람이 없다. 너희는 그러므로 여기 있어야 된다. 내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고, 세 번째는 이제 티끌이 이가 온몸에 득실득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가 가득하게 돼서 가축들이 죽으면 파리떼가 들끓게 되고요.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일곱 번째는 큰 우박,
그리고 8번째로는 메뚜기가 땅을 덮게 되고 9번째는 흑암, 어둠이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뭐였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래서 이제 바로왕의 첫째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휴, 나가야지, 너네 나가라,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이 나가라 했어. 모두가 동일하게 아싸, 드디어 이 애굽 땅을 탈출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의 삶에 안주하고 있고 세상 삶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세상의 그 즐거운 소리에, 세상의 그 즐거움에 만족해서 살아갔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 결단하지만 우리가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즐거움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세상이 우리 친구들을 주눅들게 하니까 저 세상을 향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가만히 좀 계시지, 왜 자꾸 재앙을 내려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왜 자꾸 눈치 보게 만드실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왜냐?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의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으른 마음과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애굽 땅에 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로서 세우기로 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10가지 재앙과 광야 생활 힘듦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란 너무나 힘든 세상이죠. 세상은 우리 친구들에게 못한다, 힘들다, 공부해서 이제 높은 위치에 가서 돈 많이 벌어라, 지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은 뭐 미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학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소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친구들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치관도 바뀌는 거를 우리 친구들 분명히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출애굽 여기 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광야라는 곳으로 나아가요. 이집트 그 성박, 애굽 성밖을 떠나면 그 당시에는 길이 닦여져 있지 않고 길을 가다가 뭐 휴게소 같은 데도 없고 마을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광야라는 곳인데 우리 친구들 사막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집트 여행 가면은 건물들이 높은 곳도 없고 그냥 떼양볕에 나무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친구들 TV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길도 없고 주변에 음료수 가게도 없고 그냥 광야.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거예요. 길을 나선 거예요. 그 수가 성경에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수련회 할 때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80명 가량의 친구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면은 목사님이 얘들아 모이자 하면은 친구들 모여요? 얘들아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하면은 꼭 숙소에서 저렇게 저기 밑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침에 몇 시까지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하세요,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세요 하면은 우리 여자 친구들은 화장을 고치고 있어요. 남자 친구들은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부모님과 그들의 아이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가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인솔해서 가는 그 모세의 심정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했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컸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친구들 모습이랑 똑같았죠. 하지만 모세의 그 하나님의 음성, 목사님의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 따라 봅시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출애굽기 하면은 이 10가지 재앙과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홍해의 기적만 생각하는데 모든 순간을 그려봐야 돼요.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 100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1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광야의 태양볕, 얼마나 더울까, 목도 마를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을 그 백성들 가운데다가 보내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구름 기둥이라고 하면은 우리 하늘에 구름이 떠 있죠. 그 구름이 그 60만 명을 가릴 수 있을 만큼의 면적의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가려져서 낮에도 그들이 앞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놀랍게도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구름 기둥으로 우리 친구들을 선선하게,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특성상 밤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 아주 추워요. 우리 가보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일교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낮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고 밤에는 패딩을 입고 다녀야 될 수준의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60만 명이 노숙을 할 그거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또 내려주셔요. 불기둥.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과 그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내 안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요만큼의 구름 기둥밖에 안 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요만큼의 불기둥, 에라이 이 불기둥이면 난 추워, 이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은혜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믿음의 용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목사님이 정의해 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의 삶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의 한마디가 구름 기둥이 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의 기프트콘이 불 기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마음의 외로움 속에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안녕이라고 인사해 주는 게 불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을 우리 친구들로 삼으셨다고요.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는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앞에 가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루 종일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을 때도 잠을 잘 때에도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몇 짤? 30짤. 그래도 좀 살았죠. 선생님들에 비하면 아니지만. 왜 목사님은 항상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마음에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고 막 화산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 이겨내게,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경험하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시험 공부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시험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도서관에 가서 목사님은 야자라는 것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7시 반에 집을 나서요. 그럼 이제 고성고등학교를 가죠. 고성고등학교 8시 10분에 도착을 해요. 8시 10분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등굣길, 교문을 지나서, 교문 맞죠? 교문을 지나서 학교 출입구에 가면은 선도부 형이 잡았어요. 왜? 실내화가 어딨냐? 실내화. 그때 목사님 때는 실내화 가방을 들고 다녔어야 돼요. 근데 알잖아요. 이 실내화 가방이 왠지 좀 찌질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실내화를 학교에 두고 이 실내화 가방을 안 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문에서 선도부 형이 잡아서 이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이제 엎드려 뻗쳐 하고 있죠. 근데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목사님이 학교에서 엎드려 뻗쳐라고 하라고 하면은 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상하게 좀 말이 안 통하는 형한테 걸려가지고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겨울이었거든요. 막 손이 부르트고 막 손이 터지고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순간 되게 짜증났죠. 아, 형이고 뭐고 한번 붙을까? 붙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학생과 같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버티고 교실에 올라갔는데 막 이제 막 짜증나고 막 욕을 그렇게 욕을 잘했어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상상이 맡겨요. 친구들 너네 다 하는 거 막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뭐죠? 겨울에 이거 뜯어서 쓰는 거 이렇게 흔들면 핫팩을 이렇게 말없이 그냥 주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리스천인데 나는 이렇게 화가 났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내 손에다가 이렇게 핫팩을 대어주는 모습 보면서 또 마음이 풀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삶을 살아갈 때, 학교에 갈 때 그냥 짜증만 나요? 아 더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벗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코로나 때문에 피부에 막 트러블도 나는 것 같고. 우리 요즘에 여자친구들은 유행이 화장을 여기만 한다면서요? 화장도 다 해서 풀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풀매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마음에 짜증만 내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자친구들은 하나님이 나의 게으름을 아시고 화장만 여기 반만 하라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셨구나. 또 마스크 착용하면은 좀 쌩얼도 좀 가려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짜증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 친구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구름기둥을 허락하신 거예요. 막 이름을 부르고 싶어 미치겠어요. 금단현상. 그만큼 우리 친구들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22절과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어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서서 보내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죽음에서 건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이 PNT 청소년부라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신앙생활 하게끔 하셨으니 그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열매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코로나, 정부 지침이다 우리를 자꾸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오케이, 너 예배할 수 없다고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아니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서로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침튈까봐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주먹 인사 딱 할 수 있는 거고, 옆에서 손 한번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기는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목사님과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각자가 갖고 있는 폭풍우 광야의 생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계획하시고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자 이 길을 나서게 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서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바라보니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앞서 가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불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넘치고, 세상이 우리를 예배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구속의 사건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그들의 삶과 가정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 못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있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